불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제가 2016년에 봄에 3개월 동안 일대 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불자님들을 찾아뵀었습니다. 다음 해에 찾아뵙는다고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불자님들을 뵙고 무슨 강의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전통 신행 수행인 염불에 대해서 약 예정 6개월 예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뇌가 많죠. 특히 현대인들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신행을 해야 현대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서 염불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불을 강의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6조단경에 보면 무념의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념의종.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무슨 말이냐면 일체 모든 경계를 볼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무념의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현대 고뇌의 어려움 해결이 답이 염불에 있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염불의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에 모든 답이 있다. 염불의 으뜸이다. 모든 신행생활에 염불이 근본이다. 라는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염불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 부처님 신행생활에서 염불이 전통적으로 누구나 다 해왔고 모든 종교 행사 의식에서 염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근에 와서 염불 신행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근기가 하는 것이다. 조금 봉건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염불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첫째 염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해인사에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한 우리 도반들이 해인강원 15에 우리 동기 스님네들이 몇 년 전에 모임을 가지고 저녁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한 30년, 40년, 50년 넘게 이제 수행을 한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종을 삼아서 신행 생활을 해야 되느냐, 스님들끼리 얘기입니다.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염불이 중요하다. 그런데 염불 신행이, 근데 염불의 신행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염불의 매뉴얼이 없다. 지침이 없다. 안내가 없다. 다시 말해서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 염불은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염불은 어떻게 해야 효능이 있고, 다시 말해서 가피를 입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없었다는데 새벽 2시까지 얘기하면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불에 대해서 한 6개월 동안 확실하게 염불은 왜 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염불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어떠한 이익과 행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염불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염불에 대해서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됐습니다마는 염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지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는 경우가 드물고 염불을 하면 좋다, 염불을 하면 이익을 얻고 염불을 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말만 듣고 따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신행생활은 남의 장가는데 따라간다는 게 돼가지고 남의 돈만 세고 자기 돈은 못 가져가는 은행원 차람 염불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자는 걸로 염불을 세 가지 이유로 염불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고등학교를 가서 야구부 학생들 야구 훈련하는 거 보고 서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나오면서 스님한테 스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이 젊은이들이 참 스님을 보고 참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기특하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이 젊은이들이 합장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묻는 얘기가 한 학생이 스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서 지나가면서라도 잠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먼저 아미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미타 유수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계신 주 부처님이 아미타불인데 왜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이냐?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해서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데 아미타 유수 하면은 수명이 무량하다. 우리는 수명이 80, 90, 100 그렇잖아요. 행복도 금방 있다 없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유한적이란 말이야. 한정돼 있는데 수명이 무량하다. 그 다음에 광명이 무량하다. 이 두 가지 뜻을 아미타라고. 그래서 아미타바 하면 광명무량, 아미타 유수하면은 수명무량 그럽니다. 그래서 수명이 무량한 부처님, 광명이 무량한 부처님께 나무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기의합니다. 네?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한 아미타 부처님께 목숨 바쳐 지신 기명예 합니다가 나무아미타불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어느 분이시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100억 화신, 부처님은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로 나누는데 우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신 변화해서 오신
천백억 가지로 몸을 바꾸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가지 몸을 바꾸는 것 중에서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보살이다. 그 다음에 지혜의 화신이 문수보살, 실천의 화신이 보현보살, 대원본전의 화신이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눈도 천이요 손도 천이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전부 다 구원해 준다는 뜻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이다. 자비가 충만해서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전부 건져주신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세음보살은 경전 중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기본으로 우리가 어려서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우리가 염불을 해도 하고 생각을 해도 하자.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타불은요, 사실은 우주 본체의 생명, 광명, 그러니까 우주 진리, 당체, 진여, 법성,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내가 우주 본체 법성과 진리와 하나가 되는 이치가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게 해달라고 부르는 거와는 또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음수에 냉난에 자지라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깊은 물에 물을 떠먹어 보매 그 맛이 차가운가 뜨거운가 신맛인가 모든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제가 염불을 선택한 이유도 저는 50여 년 동안 이 신행 생활을 해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백일기도, 특히 겨울에는 찬물에 냉수마찰을 하면서 50년 동안 20대, 30대 때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목탁을 세어보든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개 이상 깨 먹을 정도로 목탁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한 스님과 목탁을 하나쯤 깨먹을 정도로 하신 스님과 염불에 대한 본원안복이 틀리겠죠. 세상은 자기 익힌 대로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불을 하는데 첫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염불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염불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는데 인도에 용수보살이 있어요. 화엄경 약창계에도 나오는 용수보살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모든 신행생활, 수행생활, 참선이든 염불이든 뭐 절수행이든 사경을 하든 이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제2의 석가모니불이라고 그럽니다. 제2의 석가모니불이라고 그러는데 유신, 무해, 유신무해, 증장, 무명, 증장무명, 유해, 무신, 증장, 사견. 신해가
원통해야 방의 행본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믿음만 있고 알미 없으면 불교 신행 생활에서 화엄경에 신의 행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깨닫는다. 가피를 입는다. 행복을 얻는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걸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고 알미 없으면은 무명만 자라난다. 불교 사전에서 무명이라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가 밤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사건도 많이 생기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살아가는데도 밝음이 없음, 이 어둠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은 모든 게 다 부처님이 진리 자비광명이 비치겠죠. 내 마음이 시커멓게 어두면 도로라도 차단해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무명으로 인한 밝음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믿음만 있고 이해하는 게 없으면 무명만 자라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알면 지식은 많고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제 신앙,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믿음이 첫째죠. 화엄경에는 신만성불이라고 그래. 신만성불. 믿음이 충만해야 성불할 수 있다. 믿음이 꽉 차고 온전해야 성불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알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사견만 늘어난다. 그러겠죠? 자기의 아르마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익힌 대로의 아르마리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 사견이에요. 정견이 아니고 정견의 반대로 사견만 늘어난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함께 겸해 원통해야, 믿음과 이해력이 둥글게 통해야 바야흐로 실천의 근본이 되느니라. 믿음과 아르마리가 겸해져야, 같이 겸해야, 이게 하나 빠지면 무명이고 사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겸해야 바야흐로 실천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어디를 딱 가자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믿을 때 따라가겠죠. 그럼 왜 가나 알아야 따라가지, 그냥 가자 한다고 따라가지 않죠. 그와 똑같이 우리 신행생활도 믿음과 알미, 이게 함께 겸해야 바야흐로 실천의 근본이 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참선도 한다, 염불수행도 한다, 절수행도 한다, 사경을 한다, 독송을 한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는데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견을 갖추지 아니한 공부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이 성취할 수 없고, 기와장으로 거울 만드는 것 같이 이룰 수가 없다. 거울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모든 건요, 그러니까 알미 상당히 중요해요.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가면 맹신이에요.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정견을 갖추고 공부해라, 수행해라, 신행생활해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정견은 가장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8정도의 정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견을 갖추라는 얘기는 모든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있어서 초기 불전에 나오는 얘기, 정견을 갖추는 이게 기본인데, 연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연기.
연기, 무아, 공, 중도 이렇게 매기 많이 하는데 연기, 무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신행생활에서 공덕을 짓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견해를 내세워 가지고는 나와 너를 갈라놔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주는 것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주는 것도 공덕 짓는 것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공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부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내세우고 아상을 내세우고 나에 맞춰서 살으라고 하면 그 부부는 살기 힘들어져요. 그랬듯이 우리는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 그 다음에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이거 내포하는 건데 무한한 인간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중도는 너무 극단적인 걸로 하지 마라. 게으르지도 말고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마는 모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연기, 무아, 공, 중도를 정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신행생활을 해야 쌀로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수보살님이 대지도론에서 수행자가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이게 염불이죠. 열의 지혜를 얻고 대자 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행자가 일심으로 염불을 신행생활을 수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대자 대비를 얻는다. 저는 모든 종교가 특히 불교는 생명이 뭐냐면은 불교하면은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100% 정답이에요. 지혜스러워야 된다. 어리석으면 안 된다. 밝지 않으면 안 된다. 문명이면 안 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 염불을 많이 해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지혜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가 나타나면 이제 세상 사는 방법을 알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 거기는 자비심이 자연히 싹 틉니다. 왜냐? 너와 나는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간단히 드렸어요. 그러면 너와 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대자대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다. 먼저 수행 생활에서 자기의 앞길을 닦고 그 다음에는 자비는 그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야. 보살행을 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을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